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저희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지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전도도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도 그렇고요. 엄밀히 따지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우리 부모한테 잘해라, 애들은 잘했는 거 아니고, 이 벌써 우리 가정의 달 오기 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개인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개인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어디 보면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지요. 이 하나님 떠난 죽은 자의 인생을 엮는 것이 지금 죽은 자의 인생이니까 자기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지금 제일로 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날지부터 죽은 자로 태어난 이 생명 살리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급한 거 없어요. 제가 어제 참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내 밑에서 쭉 그 선교국장 했던 강석준 목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마산에 자기 목회할 적에 어쨌든 그 줄줄이 그 무당 가정의 자녀예요. 그 가정에 무당이 5명 있더나. 근데 얘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얘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가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에 잘 넘어서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서울 올라왔지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더래, 해에서. 왔는데 그 애가요, 목사님, 그때 내가 복음 받고 지금 해에 나와 있는데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불신자의 현장, 또 특히 무당의 자녀 현장, 이걸 알기 때문에 양심상 제가 전도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 올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000명을 했대요. 그러고 자기는 매일같이 하게 되네. 그렇게 그 현장의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자기 지금 할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 사람 살리고 있대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 한 사람 살리노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캠프도 지금 사람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공생의 일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감으로 보이사 성령을 보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일이라 하는 것은요, 뭐 좀 내가 여유가 있고 이제 뭐 살만하니까 이제 나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개인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개인이 뭐 생명 못 얻으니까 뭐 이제 죽은 자의 인생을 엮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 문제 왔잖아요. 가정에 주님을 주님 모신 문제 없는데 가정에 문제 왔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종교생활, 또 그래도 우상 섬기고, 그래 막 질병이 들어닥치고, 뭐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지식까지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엄란하고 말 세상이. 이제 죽겠거든요. 참 목자를 찾았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나를 강도라 하다, 강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명 얻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물 떠난 고기가 고생했지, 물 속에 들어가면 몸부림칠 거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뭐 띵공하죠 뭐. 한번 생각해봐요. 뭐. 그 속에 영양분 다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고생 왔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같이 착각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내가 또 복받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게 됐어요. 저는 빨리 그 맛을 봤어요. 아이, 축복이라. 기도 조금 하는 게 축복이라. 이상하게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말이야. 막 파워가 생기고 말이야. 기도 조금 하는데 말이야. 성령의 인도 역사 다 하는 거 있죠. 기도 조금 했는데 보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요. 근데 그걸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 적에 네 농사 지으라, 열심히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에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런 복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그래 살다 보니 문제는 또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주 허감이 엄부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동네, 내 가정, 또 그리고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듣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이죠.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요, 사탄의 유혹을 안 받습니다. 네가 나를 경배해보라. 내 천하만국 다 주겠다.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틀립니다. 제자는요,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그런 동기라든지 그런 욕심 절대 안 부립니다. 제자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 속에 자기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 저는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자 차력하더라고요. 7천 제자. 그래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그러면서 오바다나 로마서 종직자들, 또 평신도들, 그러면서 랩넌트, 미래 7천. 저는 일꾼 찾고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돈 많아지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자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제자를 통해서 이게 세워져야 이제 지역의 엄부가 꺾일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전체 캠프 때 제가 이 간양 삼동을 갔어요. 삼동. 내가 삼동을 못 갔잖아요. 가까운데도. 이 삼동에 가보니까 난리야. 아주 이단의 집합소야. 물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단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100년 된 교회가 있잖아요. 100년 된 교회 아십니까? 바로 길 건너에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가면 100년 된 교회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때 캠프 갔는데요. 주일날 갔잖아요. 메시지 받고 갔는데 그때 한 4시 반이나 한 5시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야, 이 무슨 말이냐. 주일날인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양 삼동을 돕는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맨날 이어만 돌아다니거든요. 야, 우리 간양 삼동에 지금 임봉여 전도사가 이 싸움을 보통 싸움을 한 게 아니구나. 정말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복음이 없고 정말로 그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잖아요. 케냐 가서 그 나라 살릴 제자 찾잖아요. 종국인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가다 보면 54개국에 가장 저주가 재앙이 들어닥친 그 아프리카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돈 대주가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 제자 세워놓으면 그 제자 중심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다. 이게 치워야 된다. 병도입니다. 깨놓고 말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한 게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한 병자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보면요. 귀신 쫓아내고 온갖 병 다 고쳤습니다. 치유자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한을 잔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준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다 병들어 있단 말이지. 이것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이 의사 찾아갔는데도 효과가 없고 있는 돈 다 낭비하고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근본 치유 복음 받았어요. 포기했어요. 병 낫는 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었어. 옷자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온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이실 짓고 하잖아요. 그 여인아,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느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요, 모든 질병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정인이에요. 제가 정인이에요. 10살 때 엄마 죽고 또 동생 죽고 말이에요. 있는 재산 다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결국은 대학교 때 네 동생 죽고 또 아빠 죽고 상처 얼마나 많겠어요. 상처 투성이죠. 그것 때문에 더 살고 싶지 않았고 그게 늘 내 마음을 괴롭혀서 술을 자꾸 퍼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니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이 왔어요. 집에 가면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 있죠. 저는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내가 엄마 때문에 이 상처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치유되어 버렸어요. 완전 치유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거듭나 새 사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속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벌써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성공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성공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성공자가 답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대단히 성공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성공한 데오빌로에게 답을 주잖아요. 참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가 기록했다니까요. 난 솔직히 그래요. 의사들이 병문에서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의료 전도를 나간다, 순회 전도 나간다 하면요 의사만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오니까, 그죠? 특히 말이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가면 줄줄이 옵니다. 의사 진료하면서 다 복음 전해 되잖아요. 이 의사들이요 굉장합니다. 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나 같으면 의사 하다 집어치우고 말이죠. 나는 의료 선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겠어요. 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김받고 병도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소유, 좀 뭔가 성공했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죠. 소유로 전도하는 예수님. 예수님 움직이는데 제자들 같이 움직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500의 기적을 하였어요. 벌써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뒤를 받친 거예요. 마음껏 전도운동하라고. 그 예수를 섬긴 자들. 섬긴 여자들. 보시죠. 여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요. 역시 모성애가 있으니까 양육도 잘하고 또 벌써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런 마음이 좀 적잖아요.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막 양육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해요. 그런 덕을 우리 교회는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누가복음 지금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이 무너진 사람, 또 지역에 대한 제자 찾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세를 줘서 병자들 치유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또 그러면서 오늘 성공자입니다. 이 성공자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치에 해당하는 거 보십시오. 교육계 보십시오. 법조계 보십시오. 경찰 보십시오.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 백성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북한은 더 하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엉망이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안 되겠나, 이제. 그래서 우리 눈이 이 성공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성공자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죠. 참 중요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안 됩니다. 정치 잘하면 잘못하면 북한 사람 왜 고생합니까? 저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 그래요, 저거. 정말입니다. 전부 우상 성경이 있어요. 인간 우상.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정신 차려도 기다립니까? 이미 잡혀 있어요. 흑암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데오빌로의 영적 상태를 누가 각하입니다. 각하 소리. 데오빌로 각하의 영적 상태를 의사 누가가 봐한 거예요. 참 이 의사 누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의사 누가래요. 그냥 이 복음만 아니고 복음 가진 자의 행진을 갖다가 초대교회부터 안디올리시에서 정말 전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동행하면서요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공한 사람 뭐 대충 한번 봅시다. 이 성공한 사람 중에서 모델 중에 모델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도 그랬습니다. 욥은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성공시켰느냐? 욥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랬지요? 온전한 자라 그랬지요. 욥을 온전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거 욥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그렇게 봐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죠. 부자입니다. 10자식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영적 문제가 들어닥쳤지요.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는데 성공자 욥이죠.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죠. 욥기 1장 3절에서 요거는 이제 그 요걸 요리하면 됩니다. 1장 3절에서 바로 이런 사람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입니다. 10자식에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뭐가 들어닥쳤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사탄을 보고 야 돌아다니다가 너 욥을 봤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욥이 원체 사람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욥을 봤냐?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니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건 니 다 없애버려 그랬어요. 10자식 또 그때다가 욥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영적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은 이런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이게 영적 부분에 걸려드는 거지. 사단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10자녀지요. 6절부터 12절입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10자녀를 갖다가 대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사단이가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러고 그 많은 재산이 불타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재산이죠. 참,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다가신 자도 여호와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볼 적에 제가 막 하나님 믿는 것이 막 올인 그냥 막 FM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넘어섰어요. 왜? 내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10년 동안에 시험 받을 거 나는 1년 만에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런 거 못 넘었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구역을 담당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그러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일이 왔을 적에,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 주고, 하나님 그다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 하나 죽었다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이 그런 말 했어요. 욥기 42장 그 1절에 보면 2절 3절이죠.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무지한 우리들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조금 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이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못할 일이 없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고에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에 참 축복했잖아요. 옛날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운 자식을 주었고 옛날보다도 더 좋은 재산을 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욥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시한 이렇게 시험 걸려들지 말자 이제. 할렐루야.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가야 돼요. 난 그거 선택했어요. 우리 딸내미 그래서 그렇지만은 잘 나가던 우리 집에 우리 사이가 와가지고 1년 만에 죽었어요. 내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딸내미를 불러 그랬어요. 야, 내 말 잘 들어. 끝났어. 그래도 너는 시집 가봤잖아. 시집도 못 간 사람 은혜 많은 줄 알아? 너는 그래도 내가 알지는 사랑해봤잖아. 부부가 평생 살아도 사랑도 못하는데 사랑해봤잖아. 그럼 됐지.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미련 가지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잡히면 너 죽는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바로 그 말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이미 정돈됐다며. 그죠? 그걸 가지고 말이야. 안타까워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아십니까? 같이 죽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큰 계획을 가지고. 왜 그랬죠? 네게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 네 남편 불러간 거야. 욥 성공자지요. 그러나 욥이 미워서가 아니고 욥을 하나님 볼 적에는 이놈은 어떤 시련이 와도 10자식이 죽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불타버리고 빼앗기고 그것뿐 아닙니다. 또 있죠. 재산만 아니고 또 하나님 그 몸을 치십시오. 욥의 몸을 쳤다니까요. 세상에 아내가 보니 큰일 났어요. 자식 이런 것만 해도 설문데 그 많은 재산 다 뺏기는데 자기 남편 몸을 보니까 이게 몸이 아니야. 악청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보고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고 했어요. 봐요. 똑같은 부부지만은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욕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냐? 왜 우리 하나님 계시면 이러나? 욕하잖아요. 내 욥은 안 그랬습니다.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야 됩니다.
이 시시끌끌한 이런저런 것에 걸려들면 여러분 죽어요. 아십니까? 벌써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챙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보시오. 또 성공자 누굽니까? 성공자 솔로몬입니다. 참 성공했지요. 네, 솔로몬 참 성공했습니다. 뭐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성공한 그가 뭐였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가 어릴 적에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가지고 그만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만큼 사업을 잘한 사람 없습니다. 경제. 그리고 이 사람은 쾌락까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굉장하지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가지고 나니까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린 솔로몬이 버린 그거 찾을 텐잖아요. 그죠? 왕자리, 뭐, 대통령 자리, 뭐. 글쎄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우리는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문도 경제도 돈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면 여러분 갑니다. 돈이 얼마나 우상인지 압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 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가지고 나서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욥은요.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범사가 다 헛되다는 거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네요. 그죠? 이 또 건강하다 병들 때 있고. 이 뭐 범사가요.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이것도 인생의 답이 아니죠. 이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요번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람이 없이 사는 이 집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끔찍한 거 있죠? 이야 어떻게 살지? 정말이요. 장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한 거 있죠. 딸내미하고 둘이 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강하게 때려버렸어요. 여보 우리 집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살났어. 어제도 그러더라고 애들한테 내가 이번에 완전히 갈분 났다고. 여러분 범사입니다. 너무 범사에 기대 걸지 말고 다 때가 되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전도서 또 역시 보면 그 12장 1절 청년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들 때를 놓치는 거다. 이것도 인생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봐요. 내가 좀 일찍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했을 건데 후회하면서 또 놓치고 또 놓치는 겁니다. 때 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청년 때 창조주를 찾아라. 그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서 사실화되는 그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보십시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 성공자들 다른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세계를 찾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를 찾는데 그게 전도서 12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성공과는 안 되는데 다른 길을 찾는데, 다른 세계를 찾는데, 이 정말 하나님의 전인데 이 말씀을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성공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요, 묘하게도 사탄은요, 명상운동 가지고 이제 이들을 갖다 안내하잖아요. 목사가 복음 가지고 이런 성공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 건데 목사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같은 회사에 있고 같은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는데 못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빠집니까? 명상운동. 그게 뭐지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마치 여기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상하면서 이제 귀신 그 뉴에이지하고 이런 말이에요. 단체들이 3단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 3단체가 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몇 살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짓 하고 있는 사람 나중엔 귀신 들리거나 완전히 사람 맛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랍니까? 결국은 뭐예요?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또 이런 특별히 말해서 이런 유대교가 뭐합니까? 지금 이들이요 무슨 짓 합니까? 아닙니까? 사단의 손과 발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자, 미국의 그 프리메이션 들어가 봤더만은, 대단하죠. 뭐 세계 대통령 그거 다 들어와 있어요. 세계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거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뭐 합니까? 귀신 체험하게 만듭니다. 매일. 결국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손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장 1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된 이걸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막 자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자꾸만 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 시편 2장 1절입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주님께 매인 것을 끊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주님과의 엉켜 있는 것을 이 사단의 장난은 왜 무섭습니다. 지금 이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요, 이거 굉장합니다. 세력이요. 이건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뭡니까? 이들 놔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기대합니까? 정신 차려가 잘해주기를. 천만의 말씀. 이미 잡혀 있는데요. 이미 벌써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공자에게 뭘 줬지요? 복음을 줬습니다. 누가? 의사 누가가요. 의사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조주가 누굽니까?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창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런 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알겠더라고.
잘못된 세상에 엉켜가지고 잘못 인생을 엮다가 결국은 나중에 영원의 지옥 가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최고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생육번성 땅에 복을 부어줬습니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려니까 이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건강히 밥 먹고 지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는 나라, 세계복음 하는 사람에게 막 돈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한때는 미국이, 영국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죠? 막 영국에다 막 갖다 들어부어줬어요. 로마가 한때는 로마에게. 지금 미국은요. 미국을 얼마나 갖다 들어부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면 거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갖다 들어볼 줄 믿습니다. 동북교회 못 갔습니까? 내가 교회 키우랍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죠? 사업이다, 장사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전도 때문에 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쳐야 되니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누리려면 2장 17절이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피조물로서 내 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넌 절대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떠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결국은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를 범했잖아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인간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숨쉬게 해야 숨을 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으셔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숨을 못 쉰다니까요. 못 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보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 농사도 안 되고 17절이 뭡니까? 이제 저주의 근원이 되어본 거예요.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내가 그 가보면요, 사람들이 저주 근원이 돼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짐승들은 봐요. 한결같습니다. 사람 무서워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무서워요. 사단에게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놈이 장악하면서 인간을 갖다 더 망쳐버린 것이 뭡니까? 자기 성기락이지. 우상입니다. 이게 지금 온 땅이 이렇게 된 게 이 우상 때문에 그럽니다. 미신, 특히 명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되면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문제, 우울증, 이 사람도 이제 죽는 거죠. 자살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자살 1위입니다. 애들도 막 자살하고 지금요.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육체도 온갖 질병이 옵니다. 이거는 저주병입니다. 이 병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을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드는 걸 싫어하잖아요. 병들면 죽을까 봐.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불신자는요, 병들면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면 나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어떡합니까? 그런 짓 해왔는데, 그런 가문에 그런 우상을 섬겨왔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3, 4대만 해도 저주를 받는데, 이거 뭐 조상 대대로 해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서 바로 회복하는 언약,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가 하나님 떠나기 만나는 길을 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지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분이 와서서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린 선지자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지만은 오셔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화되고 그래 말이야. 이제 이런 게 와줘야 되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여기 있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런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나 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이게 막 그때로 정말 참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이거 여사로 생각합니까? 이 지식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로 봐야 됩니다. 이걸 사실로 보는 것이 어디서 봅니까?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강대사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구나 하겠죠. 현장 가보면요, 캠프 가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캠프 현장에서 선포되죠. 이제 캠프 현장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흑암이 꺾이면서 마음이 전도문이 열리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 가보라 그랬잖아요. 캠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캠프를 몰랐으면 서론 목회가 끝날 텐데, 물론 저 영접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정말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현장 가보면요, 거기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놓고 말씀이 던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막 치유 역사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벌써 오린팀 훈련팀 나가다가 교회 캠프에다가 이제 교우 캠프에다가 개청 캠프에다가 전 성도가 이제 이 사실을 강대상에서 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캠프 현장에 가서 체험하게 됐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잘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벌써 밑바닥부터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행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완전 끝장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사탄하고 상관없어요. 왠 줄 압니까? 주님이 완전히 끝냈습니다. 자꾸 사탄에 걸려들고 자꾸 세상에 걸려들어요. 그 세상 문화를 보면 자꾸 걸려들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뉴스 딱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뉴스가 불신앙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연속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연속극이에요. 이 연속극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진짜 복음이 안 된 사람 그거 보면요, 그게 걸려들어 재미로 봅니다. 그러면 그게 걸려들면요, 마음이 어두워요. 불신앙에 빠져요.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안 있다니까요. 우린 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러잖아요. 여보, 참 우리는 너무 복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불신앙에 걸려들립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 모든 문제도 끝났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완전 새 것입니다. 이전 것 다 지났어요. 옛날에 내가 여기서 그런 짓거리 하고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환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누가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 역사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핵심 가면서 내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너 1%라도 너가 있느냐? 없습니다. 1%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죽어버렸는데. 그죠? 100%가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1%가 했기, 천만의 말씀이 1%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네게 소원을 두고 있다. 내 안에 행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게 소원을 주고 당신 일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용 쓰고 했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면요, 여러분 자꾸 엉켜 들어가고 동기가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동기가 생기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공자. 진짜 성공자에게 뭘 줍니까? 지식 전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언약 속에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성공자에서 메시지 주는 이 의사 누가? 지식 전달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다. 복음 누가 이야기했지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그 진한 복음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쭉 그 사도행전 1장 말이지 1절, 3절, 8절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이 지금 사실 체험화된 누가가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이 증거할 적에 138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 이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끝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하늘나라, 이제 하늘나라의 어떤 미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언약 붙잡았으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오지요? 증거가 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약속의 성취죠. 이제 이게 돼야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정상적인 삶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가 좋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가서 기도했는데, 야, 이거 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믿음이 와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능력이 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연조 아니라니까요. 교회 간판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복음의 결론 나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부터 기도하면 이때 여러분은 이제 영적 존재로서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 돈 듭니까? 여러분에게 24시간 줬잖아요. 24시간. 저는 이 24시간 적어봤다니까요. 내가 24시간 어디다 낭비하나 싶어서 24시간 아침부터 쭉 기록해 봤어요. 내 나름대로 올인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크해가지고요. 특별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검 오면 이제 정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여인들이 정인들이에요. 그래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바울과 같이 말이지 정말 이 브루스윌라 부부가 바울의 그 순회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돈을 다 순회에다가 그러면서 또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 여자들은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에서. 이런 사실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소유 가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만나서 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잃지 않다면 저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니까 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못합니다. 저는 무식하게 믿잖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경험 가지고 연조 가지고 절대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교회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7천 사역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하나님, 벌써 제가 이 동북계할직에 하나님 그룹 회장감들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자라서 정말 경제를 하나님의 일에다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십니다. 저는 겁이 안 나요. 오늘 우리 안산에서 우리 수원에서 장로님들 내한테 찾아온대요. 뭐 하려고? 지금 교회 지으려고. 어머니 다 하는 게 할까? 나 이 동국계 할직에 이 먼저 있는 교회당 기도해가지고 공짜로 받았어. 옛날에 땅 1000평 그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주교 땅인데 우리한테 샀어요. 그때 돈 없었어요. 그리고 오산에 제가 아무래도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 기도했더만 그 2100평 사가지고 교회도 지어줬어요. 그래 아무래도 뭐 유목사나 정은이 목사님이 아마 동국교회는 좀 저자 밑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죽전에다가 그것도 건물 사가지고 수원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수원에도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밤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내가 오산 갈 일인데 가다가 떨려가지고 복도방 가서 여기에서 혹시 교회 할 것 있냐고 그러니까 저 교회 나온 거 있대요. 그게 지금 수원교회입니다. 그것도 사버렸어요. 안산에서는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 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돈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럼 뭐 내가 임차수 장로 당신 어떻게 참았나? 이 막 발을 디뎠거든요. 그 재병무하고 뭐 우리 이정근 장로하고 그때 서 있을 때 막 저질렀잖아요. 당신 기존교회 장로하면서 내한테 오자마자 그 좀 교육관 하나 있는데 그 빚 갚으라고 했지 않냐. 어떻게 당신이 말이지 막 이렇게 내가 막 판을 벌릴 적에 가만히 참았나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하는데 차질이 생겨야 되는데 차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님 발을 디딘 대로 역사하더라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정신 차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또 우리 어린이집, 또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사복음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보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순회가는 우리 캠프팀을 위해서 마음 담고 헌금도 하고 이제 우리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